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장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사느냐, 얼마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권면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give thanks, 감사하라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좀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도리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원망하죠.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유산을 남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모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이런 자녀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또 자녀 세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데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 때문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원망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결혼 20년 차인 아내가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것 같아서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 보고 목사님을 좀 찾아가서 좀 좋은 틀을 받고 그랬답니다. 아니,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번쩍 들더니 집안을 막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그래? 왜 목사님 만나서 무슨 말 들었길래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녀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아내를 십자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은요, 악한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성품은 관계를 깨뜨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옥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뭐가 없는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10만 불, 2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집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죽어야 가는 지옥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이 지옥이라고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감사가 없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으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즉, 감사가 없는 마음이 지옥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권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즉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몰라서 감사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감사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감사가 우리 건강에도 좋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의지적인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하시는 김항숙 원장님의 글입니다. 제 특기는 불평입니다. 불만은 제 취미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닮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는 틈만 나면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내 애비 봐라. 하여튼 이상한 성격이라니까. 집안일이라면 도통 신경도 안 쓰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불평은 아랫집 강아지에게까지 번집니다. 도대체 그 장로님은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강아지 묶어두라고 하는데도 풀어놓고 말이야. 강아지도 성질머리가 쥐 닮아서 사납기 짝이 없어. 더우면 덥다고 짜증, 추우면 춥다고 짜증. 저는 학습된 불평 분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을 닮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야, 곡식 빨리 익겠다 하셨고, 비가 오면 먼지 안 날리니 아침에 마당 쓸기 좋겠다 하셨습니다. 남편은 학습된 감사자였습니다. 저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는 고문이었을 텐데 저는 왜 내 불평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153 감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선한 일, 5가지 감사, 3번 웃기 운동이. 저는 처음 몇 주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겨우 하루 1개의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6개월쯤 되니 3개 정도는 거뜬히 찾아냈습니다. 1년이 지나니 5개쯤은 순식간에 찾아냈습니다. 감사는 불만의 제초제입니다. 제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감사는 결국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똑같지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로 시작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기쁨과 감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지성을 가진 우리는요, 감사보다는 뭘 먼저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153 감사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고 5가지 감사를 하고 3번 웃는 이런 운동, 이것을 통해 삶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가 자신의 저서에서 감사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기적의 치료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증상, 모든 질병에 다 효능이 있고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복용을 해도 중독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감사를 Thank you 테라피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한다고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죠. 내가 감사를 할 때마다 막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감사한다고 곧바로 정상인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외모가 조금 떨어졌는데 아무리 감사한다고 뭐 얼굴이 갑자기 얼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세포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타까운 상황,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나를 향하여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계획이, 전략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전략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내가 부족해도 나보다 더 가진 자보다도 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겁니다. 내가 좀 얼굴이 받쳐주지 않고 몸매가 좀 그래도 감사를 시작하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잘 이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이죠.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당부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때 적어도 2-3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분이 적은 시간 같죠? 2분 동안 감사라고 하면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죠. 이게 뭐예요? 훈련이죠.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넉넉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녀들 세대를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가 싸우고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 세대를 보게 되면 감사가 없잖아요. 다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권면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구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진짜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소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신 것을 바울과 실라가 봤잖아요. 부족하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닫힌 것들이 열리고 묶였던 결박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인생의 풍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요,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질로 표현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겁니다. 물질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과 물질과 마음이 함께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마음과 물질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입 싹 닫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받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북부 매사추세츠에 11월 겨울에 도착했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춥습니까? 혹독한 겨울에 102명 중 생존자는 50명 뿐이었습니다. 다 죽은 거 절반 이상.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자 원주민 인디언들 덕분에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갖고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된 것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고백하며 엄동설안에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위대를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 일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 위에 미국을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권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알죠. 정말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감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와 자녀를 깨우는 순간부터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인생의 밤이 와도 풍랑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수를 힘입어 영어 성경에는 through 힘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by 힘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감사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힘 입는다라는 말이 극적으로 표현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말합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10년 넘게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한 겁니다. 더 이상 피해 다니기가 힘들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왜냐? 블레셋을 도와 조국을 칠 수는 없잖아요.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블레셋과도 함께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난처한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고 그가 있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세상에 아말렉 족속이 자신들의 성읍을 쳐서 다윗의 일행이 머물고 있던 그 모든 소유와 집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부하들이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목숨도 함께 하자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서 그곳까지 따라갔던 충성된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자식들을 잃고 자신들의 소유가 불타 없어지니까 돌변해지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이 분노로 바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자기 부하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했다고 말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힘입었다. 여기서 힘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과거에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사울왕이 3,000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자.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어 아말렉을 쫓아가서 되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서 감사한다는 말 땡크, 생각한다는 think,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이렇게 가시가 많냐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어도 장미가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왠지 나만 버림받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독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밤을 지내며 사셨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랐던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을 떼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여 복수하고 싶을 때, 사방으로 내 인생이 우겨쌈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서 마구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힘입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